이렇게 바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나온 사람에게 최고로 하나님이 화답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무것도 듣고 가지 못하면 빈 그릇으로 왔다가 빈 그릇으로 가는 것입니다. 종을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본문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시험 들면 못 오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면 못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얼굴을 본다는 게 또 기적이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시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지만 제가 교도소에 한 달에 한 6, 7번을 가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제가 오늘 여기 롯데리아 상품권 하나 있어요. 햄버거 주는 거예요. 퀴즈에 맞추면 이걸 이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얘기해 보세요.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제가 여기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소리고요. 교도소에 가서 설교하고도 나올 때 꼭 이 소리를 많이 들어요. 자, 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을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머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웃어보려고요. 자, 교회가 어디예요? 네? 은혜 받았습니다. 선영이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소리예요. 네? 저한테는. 오늘의 교회 어디예요? 아, 영동 원누리교회가 어디 있어요? 네, 그거 2번. 그건 2번. 1번은 아니에요. 자, 1번. 저한테는 소리예요. 네? 뭐라고? 네, 맞았어요. 영심이 주겠어요. 영심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이따 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나보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예요. 그 제가 교회에서도 설교하면서 나갈 때 나보고 그랬다고.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삐진 사람이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제가 의도적으로 들으라고 한 얘기면 교도소 가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교도소에는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항시 나올 때 오늘 목사님 얘기는 나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 들으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두 종류일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해서 기분 나빠서 다음 주에 안 나오든지, 아니면 나 들으라고 한 소리라 제대로 듣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오늘 목사님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교도소에서 영통 원누리교회 어디 있어요? 이거예요. 윤봉은 집사님은 다음 기회에 하나 더 생기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세리 마태를 만났어요. 그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태가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어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자기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런다고 따라지겠어? 자, 문재성 집사님, 내가 부를까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데 우리 성도들은. 자, 문재성 집사님 출근하는데 늦었어요. 10분이나 늦은 거야. 가면은 찐빵 먹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가는데 내가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나 오늘 좀 만나자. 이러면 집사님 나 만날 거예요? 직장으로 갈 거예요? 만날 거예요. 아, 이러면 설교가 안 되는데. 바쁜데 어떻게 왜 만나자고 만나요? 이렇게 나와야지 설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 가는 거야. 지금 나는 지금 분명히 할 일이 있어. 그리고 거기 가야 돼. 이런 뭔가 바쁘고 분주한 자기 일이 있는 사람한테 나를 따라라 이런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 약간 멍청이거나 또 내지는 뭐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교주처럼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견준 줄 알아요. 근데 직장 갈 때 그러면 목사님 지금 시간 없어요. 나 지금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마태는 세관인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이 따르라 그런다고 그냥 목축 따랐어요. 그러면 얘는 너무 일이 지겨워가지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마침 딱 온 거야. 그래서 그만뒀어. 그렇게 따랐을까요? 아니면 그때 그만두면 퇴직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웃기느라고 한번 얘기해 본 건데 도대체 이 마태라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백수 건달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따르라 한다고 확 따랐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은 다 하는 일이 있죠? 진수는 하는 일이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예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내가 진수를 시간마다 한 번씩 불러줄게. 오전 예배도 불러주고 오후 예배도 불러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일을 많이 기억해 주는 거야. 자, 진수는 공부하는 일이 있죠? 예. 자, 우리가 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다 일을 하다 오셨죠?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너무 노는 게 지겨워서 여기 오셨어요? 우리도 다 지금 바쁘고 아마 여기 가족들 밥을 못 차려주고 그리고 오늘 가족 모임이 있는데 주일 성수한다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바쁜 일이 많아요. 자식도 챙겨야 되고 특히나 뭐 고3이거나 또 하여튼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부모들이 오늘 아마 뭐 고3들은 뭐 자율학습 뭐 이런 거 뭐 야자 뭐 이런 거 하면서 아주 굉장히 이게 학교에 가야 되고 이런 일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은 바쁜 중에도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나, 할 일이 없어 나왔나, 누가 안 나오면 죽인다 그래서 나왔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은 여기 왜 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말씀은 이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복창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런 자세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거기 말씀해 보니까 자 13절 읽어봐. 13절 예수께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응? 그냥 가만 놔둬. 자 13절 이거 이상한데? 뭐 건드렸어? 뭘 건드렸어? 건들지 마. 아까 그 소리 좋은데 이거 이상해. 자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비가 나와서는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조금만 더 올려줄래 지은아? 이거 도움이 안 된다 오늘. 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그 가버나움에서 고쳤어요. 그리고 이동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저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가봤어요. 이스라엘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고 돈이 되시거든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성경에 있었던 지역들을 이렇게 가서 보면 아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어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마태예요. 마태. 누구라고요? 마태. 자 이 마태는 이 가버나움 지역은 바닷가고 그리고 이 상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에요. 이 바닷가 옆에 있는 세관에 근무하는 세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그 지역에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귀신도 쫓아냈죠. 중풍병자도 났죠. 그리고 꼭추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죠. 이런 치료와 이런 기적적인 은혜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물동이를 버리고 자식을 얻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방향 전환을 해서 다 그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하는 곳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동네에 들어가면
인구가 오늘날처럼 10만, 20만 되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작은 이스라엘의 동네로 들어가면 그 동네가 텅 빌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운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뜰 때마다 한 만여 명의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통계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까지만. 자, 이 레이라는 사람이 마태예요. 마태. 근데 직업이 뭐라 그랬죠? 세리라 그랬죠. 이 사람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이 항시 많았어요. 항시 바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다 물밀듯이 그곳으로 갔지만 이 세리는 밀린 일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세금 장부를 펼쳐놓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 그 명단을 짓게 하면서 그리고 동전을 10개씩 쌓아서 그 장부와 돈이 맞나 이것을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장부에 코를 박고 모든 눈은 돈 세는데 그는 꽂혀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어딘가로 갈 때 오히려 야, 일하는 데는 좋다. 떠드는 인간들도 없고 해방하는 인간들도 없고 오늘은 다 예수를 만나러 가고 내가 일하는 데는 오히려 편하구나. 그리고 세리는 자기 해야 할 일에 눈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 마태를 보시고 이 마태를 만나러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냐? 관심으로부터 시작돼요. 관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오는데 일에 코를 빠뜨리고 고개 한 번을 들지 못하는 그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관심이에요. 자, 세리 마태가 어땠겠냐? 자, 저를 보세요. 막 주판화를 튕겼겠죠. 그리고 막 돈을 샜겠죠. 그리고 장부를 탁탁탁탁 맞췄겠죠. 그리고 그렇게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앞에 와서 딱 서면 무슨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누군가가 자기 앞에 와서 턱 선 거야. 그래서 뭐지? 이러고 딱 쳐다봤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와 계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우리 13절 끝부분에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딱 내려다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세리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예수 따라다니는 것들은 직업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백수건달들, 창녀들, 세리들 이런 할지도 없는 인간들이 따라다니는 거지. 나처럼 직업이 있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아니 예수를 어떻게 따라? 세리는 예수를 따르라고 한다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세리라는 직업은 돈을 많이 받았겠어요? 박봉이었겠어요? 아마 그 시대에서는 이 세리 직업이 아주 좋았을 거예요. 아주 연봉이 꽤 든든한 연봉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온 세리들을 보면 이게 좀 약간 부정을 해서 세리들은 다 부자였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자기가 이 든든한 직업, 사람들이 자식이 굶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는 세리라고 욕은 먹었지만 자기는 이 직업에 대한 보장이 있었어요. 삶을 책임져주고 그리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든든한 직업이었고 보장된 직업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잖아요. 나라의 목을 먹는. 그리고 세리는 어떤 사람이 세리 직업에 맞을까요? 철저하게 계획적인 사람이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맞아요. 왜? 난 계산이 잘 안 돼. 응? 근데 세리는 이 직업이 철저하게 계획해서 사는 사람이 이 직업이 맞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하나 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세리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할 때 1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계획하지 않은 일은 안 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장부 정리하듯이
그리고 1월까지 마치듯이 삶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아니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다고 세리가 따라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지만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그 사랑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하는 일에 빠져서. 자, 세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랬을 때 세리는 이 잔잔한 호수에 돌이 하나 던져진 것 같은 파장을 느꼈을 거예요. 왜? 아니 지금까지 직장생활 잘했고 지금까지 보장된 장소에서, 그리고 자기가 이 확실한 직업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세리라고 저 나쁜 놈, 아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아주, 그리고 이 세리 집으로 예수님이 올 때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안 왔어요. 왜? 창녀, 세리 같이 취급했어요. 더러운 인간, 아주 못된 인간, 이게 아주 인식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만 이 세리 마태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해요. 왜?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로마 정부의 욕을 먹으면서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니 사람들이 다 외부적으로는 돈 차원에서는 부러워하는 인생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나 지금까지 보장된 생활했고, 내가 지금까지 아쉬움 없이 내 자식들을 학교 보냈고, 그리고 마누라가 메이크업 가방 사달라 그러면 내가 버는 돈 가지고 아쉽지 않게 주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내가 아쉬움 없이 살게 해준 이 직업, 이걸 버리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은 당했지만 내 가족들한테 부끄럽지는 않은 가장이었는데, 아니 뜬금없이 이 남루한 옷을 입은 30대 이 종교 지도자가 내가 지금까지 보장된 이 삶을 책임져 줄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을 때 이 세리 마태가 얼씨구나 좋다, 전혀 갈등도 없이, 전혀 고민도 없이, 전혀 마음에 계산도 없이 벌떡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자기 고백을 했겠죠. 내가 이분을 따른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던 삶의 보장을 이분이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자기 갈등과 계산과 자기 그 덫에 걸려서 진행을 못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리가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어요. 고민은 했다, 안 했다? 했다. 제가 지금 고민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따랐어요. 자, 어떻게 따랐을까? 자, 말씀을 갖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세리 마태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많이 왔어요. 뭐 하러? 세금 내러. 세금 내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어요. 그래서 세금이 너무 많다고, 왜 엄마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징수했냐고 자기와 실갱이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그는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자기 앞에 턱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세금 갖고 실갱이하던 그 인간들의 눈이 아닌 거야. 자기를 지그시 내려다보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게 인생 전부가 아니야. 이러는 것 같은 뭔가 찌릿찌릿한 어떤 눈길을 이 마태는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 그 예수님을 이분이라면, 이런 눈을 가지신, 이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멱살이 잡히고 쌍욕을 듣고 세금 더 징수했다고, 나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뜯어간다고 욕하는 사람들과 완전 다른, 인생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이런 주님을 그가 마주쳤을 때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들었던 인간들과의 관계가 아닌 전혀 경험하지 않은 그분 앞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일어나 박수 치세요. 일어나.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세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마누라한테서 보지 못한, 남편한테서 보지 못한, 용돈 달라고 떼쓰는 자식한테서 보지 못한, 직장 상사에게서 보지 못한, 이웃 아줌마나 아저씨한테서 보지 못한, 동창 모임, 계모임에서 보지 못한 눈을 봤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측은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은 100m 전방으로 자기 가까이 오지 않는 이 더러운 인간을, 제자들조차 저쯤 멈춰있는 그 가운데서 혼자 뚜벅뚜벅 자기에게로 걸어와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일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앞치마에 담고 있던 동전들이 주르륵 떨어졌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처리해야 할 장부들이 쌓이고 쌓인 그 장부들이 눈앞에 보였겠죠. 그러나 그는 그날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섰어요. 일어섰다는 건 뭐냐? 세리로서 이제는 끝장냈다는 거예요. 그날로 세리 직업 땡이에요. 그리고 일어섰다는 건 뭐냐? 이제부터는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청년 예수를 쫓아다니는 무리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부르신 이를 따르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나를 부르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험이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해달라고 하다가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 자빠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달라고 기다리다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자기를 찌르면 거기서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부르신 이를 따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부른 대상을 따르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예배 1시간 동안에 게임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 인터넷 바둑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터넷 바둑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인터넷 바둑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흰 옷 입은 사람은 흰 돌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응? 그리고 까만 옷 입은 사람은 까만 돌로 보여요. 아, 저거 한지.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나를 찾아오신 대상을 1시간 내내 생각하면서 드리는 게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예요. 자기를 부르신 이를 따르는 예배. 그러나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그리고 뭐 안 나갔다가 교통사고라도 나고 내 자식의 진로라도 예방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와서 대충 졸고 딴 생각하고 시간만 때우고 가자, 이런 것은 사랑하는 이를 따르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시간이 오래되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영은 죽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리에 앉혀놓은 게 열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찾아오신 분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세리가 너무 바빠, 장부도 바빠, 일이 밀렸어, 사람들이 다 가지만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런 세리를 왜 예수님은 뚜벅뚜벅 찾아가셔서 그 세리한테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일에 코 빠뜨리고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저 사는 동안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차지하고 살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그런 탐욕과 욕심에 코가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가장 먼저 이 마태 세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그의 집 근처에서 말씀 사경에 한 거더라고요. 말씀 사경에. 그 세리에 그 세관 있는 옆에서 했어. 근데 마태 안 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가 관심도 없는데 말씀의 잔치를 주변에 많이 벌려놔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가. 바쁘고 피곤해서 안 가.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리 마태에게 찾아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직접 말했어요. 알아듣게. 그랬는데 얘가 아까 제가 설교한 것처럼 안정된 직업, 보장된 일, 이렇게 바쁜데 그리고 쳐다보면서 나를 내가 살려줄래나? 이렇게 갈등하는 마태에게 그가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태에게 말씀 사경을 베풀어주고 안 오니까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가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퀴즈.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지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세상을 가르쳐주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다 바빠.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대로 바쁘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바쁘고 엄마는 엄마대로 바쁘고 아빠는 아빠대로 바쁘고 다 바빠요. 하나님은 이 바쁘게 돌아가면서 바빠 너무 바빠 정신없어 이러면서 마귀가 지옥의 문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도 바빠 그렇게 몰아치는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말씀 한 번 듣는 기회 못 갖고 우리는 그렇게 지옥의 이거 욕 아니에요. 아가리. 지옥의 아가리로 우리는 직행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시다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마태에게 주의를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 마태에게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이 세상에 코박고 죽을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세요. 자, 마태는 분명히 바빴어요. 할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자기가 해야 할 막중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할 때 따랐어요. 하나님은 이 마태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 오늘 거기 보니까 자 13절 읽어봐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그의 집에 앉아 박수 치세요. 그의 집에 앉아. 마태는 그 예수님이 그 엄청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 바쁜 중에도 주님이 따르라 할 때 다른 그 마태에게 집에 들어가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의 집에 앉아서 여기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이 세리는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없는 부자는 돈 지키느라고 걱정, 근심, 염려로 하룻밤도 편한 잠을 못 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부자는 하나님이 또 주실 줄로 믿고 나누는 부자가 돼요. 거부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7절에 읽어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문제 있는 인간을 불러서 그 문제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실제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목자라는 걸 마태는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1 복음서를 쓰는 영광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인생의 대역전을 시켜줘요. 저 인간은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할 거라고 한 인간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르기 힘들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애가 돌 3살 이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리고 맨날 아팠어요. 나는 날마다 병원에 가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시간. 그리고 나는 우울증 환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데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집도 시어머니도 살아계시고 시집도 챙겨야 되고 시집살이도 해야 되고 나는 할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보니까 짐도 많고 짐도 엄청 크고 애도 키워야 되지, 설거지도 해야 되지, 빨래도 해야지, 남편 밥도 해야 되지, 뭐 명절이 되면 시집도 챙겨야 되지. 나는 우울증인데 하고 싶지는 않지.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상황 속에서 제가 한 가지 했더라고요. 한 가지. 그 상황에서 제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우울증이에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애들은 맨날 아파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도 애들이 체질이, 이 약한 약골인 체질이 어떻게 바뀌지를 않아.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딱 한 가지 했어. 한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일 한 가지만 했어. 그랬는데 보니까 그 한 가지를 하면서 다른 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바쁘신 분은 주보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너무 바쁠 때 생각하라. 너무 바쁘시거든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 한 가지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 한 가지를 선택할 때 내가 그렇게 산발레 만발레 쫓아다니면서 하지 못하던 일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자기가 다 오지랖 부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이번 주 목요일도 청주 교도소 예배 드려야 돼요. 중요한 일이 겹쳤어요. 프리셉트 교회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그냥 청주 교도소 가버려요. 프리셉트 안 해. 왜? 우리는 말씀 들을 기회가 많지만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내가 예배 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복잡한 일이 생겨서 가요. 근데 제가 그 복잡한 일을 해결하려고 중요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복잡한 일이 더 커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문제는 손대면 손댈수록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방법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단순하게 살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산발레 만발레 자식이 무슨 문제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안결려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힘쓰고 애써 그 일을 하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지금 산발레 만발레 벌려진 일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못 듣고 너무 피곤해 지쳐가지고 주일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 한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온갖 짐을 지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사는 여러분들을 그 삶의 짐과 그 노역에서 건져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가 아파요.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골치 아파요. 맨날 학교에 가서 금메 자식을 24시간 데리고 다니고 데리고 오고 데리고 다니고 데리고 오고 왜 예배를 못 오냐고 물으면 우리 아이 픽업하느라고 못 와요. 이렇게 살면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 주변에다가 이렇게 은혜들을 뿌려서 여러분을 결국 이 자리에 데리고 왔냐? 여러분을 심플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심플하게. 정신이 이상한 미친 사람이 머리 풀로 해친 것처럼 뭐가 뭔지 몰라. 쑥대밭이야.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산발레 만발레. 시집 문제, 친정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온갖 문제가 여러분들을 덮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 그거 한 가지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회사도 복잡하고 가정도 복잡하고 아이들도 복잡해요. 예전하고 또 달라요. 요즘 아이들은 오냐 안 해주면 말도 안 들어요.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마태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심정이 너무 바빠서 지옥 가는 마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바쁘게만 살다가 지옥 가지 않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몰리다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장례식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시냐? 자,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잔치를 많이 베풀어 놨어요. 말씀의 잔치를 많이 베풀어 놨어요.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어렸을 때 촌에서 자랐어요. 우리 집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쥐가 들어와. 쥐가 문구멍으로 창호지로 쥐가 들어오면 우리가 식구들이 자다가 애가 8이지 우리 엄마 아버지 할머니 대식구예요. 근데 쥐 한 마리 들어와서 돌아다니면 쌩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쥐를 잡아. 쥐를 잡자. 쥐를 잡자. 그럼 어떻게 잡냐? 다 일어나서 이 쥐를 휘달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구석구석에서 막 이렇게 두드려요. 그럼 이 쥐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 다음에 문구멍을 하나 크게 뚫어놓고 거기다 자루를 하나 대요. 그러면 쥐가 막
바삐 돌아다니다 여기도 가도 부딪히고 저기도 가도 부딪히고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이러잖아요. 그러면 쥐가 그렇게 쌩 난리를 치고 다니다가 어디로 가게? 그 문구멍에 대놓은 자루 속으로 쑥 들어가요. 자기를 잡으려고 대놓은 자루 속으로 정확하게 지발로 들어가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엄청나게 바쁘게. 그래서 나는 예배할 시간도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기도하는 인간들은 직업이 없거나 노는 인간들이 하는 거지, 그런 일은 나 같은 인간은 하는 게 아니야. 이러고 가다가 장례식장에서 지옥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바쁜 일 속에서도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세요. 일어나라. 그러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나에게로 와라. 네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뒹굴어 봐도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게 나를 따르라. 메시지 해줘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안 한 사람을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하다가 내가 괜히 상처받고 욕먹고 그리고 며칠씩 넉다운 당해갖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절대 하나님이 각자에게 기도할 사람에게 기도해라. 말씀이 부족한 사람에게 말씀을 읽어라. 너 이렇게 가다가 너 인생 고장난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괜히 했어. 하나님이 말씀의 잔치를 많이 베풀어 놓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감동해 주세요. 뭘 해야 될지,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인지, 말씀을 배워야 할 때인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때인지, 내가 죽정인지, 내가 가짜인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지를 써서 내가 기도가 해야 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이 부족할 때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일어나 우리가 믿음의 액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마귀가 모는 그 지옥의 그 구멍으로 우리 발로 걸어가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문을 보게 하셨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지만 한 가지, 예수 붙잡으면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인생을 충분히 살아낸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산 증인이 저예요. 그래서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신 분은 한 가지를 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세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러면 다른 그 산발레 만발레 바쁜 일들은 다 하나님이 잠재워줘요. 다 눌러줘요. 하나님이 다 도와줘요. 마태는 너무너무 바쁜데 예수님이 따르라 할 때 일어나 따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오늘날 우리도 바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에 되는 일 없이 우울증에 그렇게 살던 저에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서 깊이 넓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은 다 있더라고요. 저 이렇게 목회에서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면서 다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바빠 나는 바빠서 못해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얘기하면서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다른 이 복잡한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을 향해서 드릴 때 예수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눈에 뵌듯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 지옥 가는 사람에게 천국 안내해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왕이 따랐어요. 왕은 우리보다 훨씬 바빴을 거예요. 할 일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왕이 따랐어요. 그리고 온갖 직업의 사람들이 따랐어요. 온갖 복잡한 일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따른 얘기가 여기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상황에도 주님을 따르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은 음식 같아요. 음식을 먹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잖아.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에너지가 생겨서 주님을 따르는데 힘이 안 들어요.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은 안 듣잖아요. 그러면 백날 기도해봐야 에너지가 안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져서 못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건 목회하면서 제가 본 결론이었어요. 말씀과 함께 가는 에너지가 와요. 예수님을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에너지가 말씀과 함께 와요. 말씀 묵상은 주님을 따르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이 있고 안 따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돈을 따랐어요. 예수님 앞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그가 관리했어요. 그는 예수님보다 돈 관리가 더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따른 게 아니에요. 그는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만났어요. 베드로, 유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놓고 저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그 저주하면서 부인한 것까지 용서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폼 잡고 여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르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누구를 따르고 오셨나요? 이 예배를 들으면서 누구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해본 분은 누구신가요? 그걸 저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완전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가셔도 돼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저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모델이 유다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굳세게 잡아주시고 시험이 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그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뭘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주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뭘 이겨야 하는지, 네 주제가 뭔지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온갖 시험도 이기게 해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복잡할 때, 너무 바쁠 때, 정신이 없을 때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내가 한 가지만 하자, 주님을 따르는 일 한 가지만 하자, 이렇게 결단하고, 그게 기도든 예배든 말씀을 읽는 거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가장 중요한 분을 알게 해주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은 종교 형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목자를 기쁨으로 따르면서 삶을 단순하고 심플하게 열매 맺으며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로 바꾼가?
내가 정말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그 첫 번째 우선적인 것 한 가지, 그걸 제껴놓고 해결 중심의 삶을 살수록 수렁과 함정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마태처럼 제1 복음서의 저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